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소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말씀에 나와 있는 소망은 이 소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를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소망을 이뤄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무엇이 가능하냐면 확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막연한 것을 향하여서 에너지를 쏟고 막연한 것을 향하여서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래의 소망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소망, 하나님이 가진 아브라함을 통한 소망이 이 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시작인 바로 소망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한 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계속 얻어지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2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자, 그 소망에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그 민족이 어떻게 되죠? 풍요로워지고 창대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아브라함은 참 연약합니다. 작고요. 또한 어리석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에 찬 기대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말씀 후에도 계속 제가 반복하겠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창대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첫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의 후손인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삭이 바로 얻었나요? 아니었어요.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열매였는데 또한 그 이삭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망을 때로는 잊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기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불안하여져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예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사라를 통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고요. 또한 야곱은 12지파의 각 시작이 되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약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무려 200에서 250만 명의 사람이 탈출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연약하고 또한 우유부단했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지만 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3절의 말씀,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떠나라라고 창대케라 말로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더 해주셨어요. 그가 품을 수 있고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소망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초라한 약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민족의 열국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외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절대 출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방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실망치 아니할 것은, 왜냐하면 이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거든요.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도 인간의 경험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민족,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에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한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이 뿌리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또한 현재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복의 통로에서 끊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통로라는 건 뭐죠?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강물은요, 흘러가야 돼요. 강물이 막혀 있어서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은 언젠가는 썩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여기에서 끊어지게 돼요. 흘러가야 돼요. 우리 주위에게, 우리 자녀에게,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이게 더 풍요로워지고 또한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막연했던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섬기는 그 지역에서 났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신년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자고 내일이 돼서 새벽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고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런 것을 보고 경험할 때 힘이 됩니다. 전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향한 모든 복입니다. 그러죠? 이 복은 끊이지 않았어요.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 3장 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세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다 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왕 하나님 믿는데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사업장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누가 잘 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누굴 가능해서요? 믿는 자에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도, 때로는 그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때로는 그들이 대적자들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작년 우리가 초에 경험하면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죠. 그 무슨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목숨을 달리했던 사건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나비 효과처럼 돼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제 목숨을 끊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죠.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참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세상이 무서워서 뭐 가스총을 가지고 다니고 경보기를 가지고 다니고 많은 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불안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불안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와 함께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교복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목숨도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여의치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약속은 그가 낳은 믿음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적인 조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으로부터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길 바라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부모로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충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추상적인 명사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건 가득 찰 수도 없고요. 믿음이라는 건 또한 겨자씨만 있어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계속 흘러넘치기를 위해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닌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절대 의심하거나 내려놓지 마시길 바라요.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에겐 없다라는 것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에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이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또한 직장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같이 축복합니다.